네, 감사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시작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과 용감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청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아군을 찾지 말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낼 수 있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지 말고 자유를 쟁취하는 인내심을 갖게 하소서. 성공 속에서만 당신의 은혜를 느끼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실패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드린 기도는 좀 생소하지요. 인도에 타고르라고는 시성이 있습니다. 그 타고르가 위험과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깊고 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오늘 시작 기도로 바쳤습니다. 실록으로 우거진 산과 들이 저희 마음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초행길이라 시간을 맞춰 오느라고 시간이 급급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오후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통사고로 어렵고 힘든 수술과 치유 과정을 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치유를 하면서 제 삶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지요? 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고 또 성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요. 저도 늘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항상 노력은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어렸을 때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논 새맞이기와 조그만 텃밭에서 나는 소출이 저희 8남매 4남 4녀가 1년을 먹고 살아갈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전거는 물론이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20리길을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면서 걸어서 저녁 때 올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카시아꽃 아시죠? 아카시아꽃을 따먹고 오디를 따먹고 그것도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참 클 때라서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번 마음껏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읍내에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가정교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아버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를 12년 동안이나 하였으니까 참으로 이렇게 묘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온 뒤로 가끔 집에 다니러 올 때면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은 항상 밭이 아니면 밭과 이어진 2,000평 정도의 야산에서 곡괭이를 들고 그 산을 개간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은 비탈진 곳도 있었고 토질이 좋지 않아서 자갈이 너무 많이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 자갈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주워내셨습니다. 그때 저의 좁은 소견으로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참 비생산적이지 않는가. 어디 가신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훨씬 나은 품팔이를 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시종일관 그렇게 일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낯설고 물서른 서울에서 힘든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아버지도 고향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마침내 집으로 갔을 때 버스에서 내려서 산모통일을 돌아서 저희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아 하는 소리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품이 없던 그 2000여 평의 야산은 파란 물감을 펼쳐놓은 것 같이 온통 파란 보리가 거의 제 키만큼 커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면서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간 승리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그 밭은 계속 걸음을 내어서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셨고 해마다 담배 농사를 지어서 저희 식구가 살아가는 산림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가끔 어려울 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메어달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면 제가 살아있음에 살아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힘없고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의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벳zat다 물가의 병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고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못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랜 동안 제 내면에서 많은 혼돈을 가져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말과 행동은 변명으로 일관하기 일쑤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의 아집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최고인 것처럼 쓸데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왼쪽 손바닥 안에는 이렇게 5 손가락을 이어주는 뼈가 마디마디 이렇게 있지요. 이 손목에서부터 뼈가 5갈래로 갈라져서 5 손가락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를 통해서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왼쪽에 이 안에 있는 뼈들이 모두 부스워졌습니다. 부스워져서 그 뼈를 이을 수도 없고 이 손바닥 안에서 말라붙어서 그거를 이제 저는 엉덩이 뼈에서 뼈를 조금 떼어내서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안에 붙이는 이식 수술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붙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전부 살로 차 있습니다.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굽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이 죽어서 이렇게 연결이 안 끊어진 거죠. 그리고 오른쪽, 이쪽 어깨는 이렇게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골절이 돼가지고 이 끝부분이 지금 2, 3cm가 없습니다.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뼈가 썩어 있어서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해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잘 붙지 않아서 인공관절을 해놓은 뼈 조각들이 이 주변 이쪽 날개 밑에 이쪽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때 잘못하면 악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살을 찔러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수술한 병원에서 여러 번 상담을 하였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어떤 원인 때문인지도 알아보고 좋다고 하는 보조식품이 있으면 혹시나 하고 구입해서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뼈가 잘 붙는다는 한방 치료는 물론이고 한약도 몇 번 지어서 먹어보았습니다. 몸속에 뭉쳐있는 어혈을 빨리 빼주어야 좋다고 해서 멀리 경상남도 산청으로 그 먼 길을 매주 한 번씩 피를 빼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피부 가려움으로 피톤치트가 많이 나오는 곳이 좋다고 해서 전라도 장수로, 구례로, 제주도로 한두 달씩 가서 요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걸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 7, 8km를 걸었고 수영과 물속에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잘 걷지 못하는 불편한 발로 끼우뚱거리면서 열심히 수영장을 돌기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갈등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오면서 좌절도 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와서 몇 날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화가 돼서 저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배짜다 연못의 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주님은 결코 쓸모없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는 저도 꼭 일어나리라는 굳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저희 삶도 저희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마테오야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물음에 예 주님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운동을 하러 병원으로 계속 다니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1년 이상 수술 부위에 뼈가 붙지 않는지 원인을 알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본 결과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체질적으로 제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뼈가 잘 붙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는 제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는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술 환자는 뼈가 쉽게 붙지 않고 근육의 발달이 늦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때 충격을 주었던 왼쪽 허리와 골반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왼쪽 허리 밑에 조그만 베개를 받쳐주고 누워야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야 통증이 없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으로 아연이라는 영양소를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게 저한테 희망스러운 앞으로의 정말로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시고 주치의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원을 돌고 돌아서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한 가닥 희망을 찾은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구나 하는 확신으로 저를 이렇게 들뜨게 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아직도 치유 중에 있는 저의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도구로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추장은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추장이 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와 가족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순간 가장은 하느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작곡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가장이 찬양이 끝나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내가 아내를 죽이겠다고 추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은 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침 그의 아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 하면 살려주겠다. 이에 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찬양을 또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은 그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이 모두 한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와 가족이 죽던 날 추장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추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 후 이 믿음이 확산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가족의 믿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똑똑히 그 추장이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1, 2, 3절 모두 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끝은 모두 뒤돌아서지 않겠나로 끝납니다. 노래 가사가 주는 의미를 시간 되실 때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남 사녀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저희 부부가 어려운 신혼살림 때 좁은 집에서 같이 기거하였습니다. 막내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 세실리아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같은데 제 신혼살림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지 않은 월급에서 돈을 띄어서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졸업 후에도 몇 년 동안 취직이 안 되어 애를 태우던 중에 현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부부가 근근히 모아두었던 통장을 헐어서 동생의 신혼 살림을 장만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동생들을 돌보아야 되었기에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집가서 지금 30, 40여 년이 지나도록 오빠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 고마웠어요. 옳게 언니 수고했어요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일찍 아버님께서 선종하셨기에 8남매 장남인 제가 할 당연한 일이라고 알고 동생들을 돌봤던 것이지 추후에 동생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동생 부부가 성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아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6년여 동안 병원에서 많은 수술과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각박하고 냉정하게만 대해왔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무언가 서운하면서도 왜 그럴까 하는 의문으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점점 동생 부부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생 남편 매제로부터 새벽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많이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동생 부부를 제 마음속에서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빠가 아프고 힘들어 누워있는데도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는지 말 한마디 없더니 왜 전화했어? 너희들이 잘 알아서 조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원인을 아는 병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치유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나아보려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원인도 모른 채 고열이 나서 계속 토하고 머리와 배가 아프다는 동생의 처지를 그냥 날몰아라 하고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생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저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힘이 들어서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서 기진해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굳었던 마음이 어느새 봄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손을 잡고 주님과 성모님께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를 믿고 전화해서 상의하고 조치를 바라고 결정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의지해온 동생과 매제의 행동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 부부들을 통해서 저에게 바라는 것 이상으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신도 그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자신이 너무 작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크게 자리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린 것 외에는 별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제 몸의 아픔과 고통을 다시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고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도 그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교통사고로 좌절과 실망에 떨어졌을 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따스한 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미움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이 다시 받길 투성이인데 이런 삶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봉헌하는 의미를 모르겠고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데 왜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도대체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하느님의 사랑인지 방황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혜진을 오셔서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는 주치의의 말 한마디는 저와 옆에서 늘 함께 해주는 아내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때마다 저희 가족과 아내와 더욱 한 마음으로 깊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딸과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의 이그러진 얼굴과 수술하고 이어놓은 가시관 같은 혈관 때문에 많이 놀라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과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살아서 다시 제 딸과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진통제와 무통제로도 듣지 않는 통증과 함께 밤은 왜 그렇게 길고 막막하기만 한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땐 오로지 기도로 주님과 성모님께 매어 달리면서도 순간순간 먼저 선동하신 분을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병상 머리맡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도 살아서 제가 가족들 옆에만 있어주는 것으로도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제가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열어놓은 병실 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저 환자는 1, 2년 안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네.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걷기는 힘들겠어.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줄 알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 나도 같이 아파하며 내 옆에 있겠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너희 짐을 지고 항상 따라갈 테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웃는 얼굴로 여보,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수술 잘 받으세요 하고 격려를 해주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수술 중이라는 팻말의 글씨만 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서 오로지 기도로 이제나 저제나 타는 가슴을 안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었는지, 수술을 하고 새벽 3시경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인지 안개 속에 제가 누워있는데 침대 앞 의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이 바로 반의 성모님인데요. 그 반의 성모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으로 그 의자에 고요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 성모님 오셨어요. 아픈 저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군요. 성모님 감사드려요. 말끝을 끓이면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픈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온몸을 물로 닦아주다 지쳐서 파김치가 되어도 아무런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주었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쁨으로 받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저희 아내에게 퉁퉁거리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왜 그렇게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선종하신 분들과 같이 주님 곁으로 갔다면 한참 철부지인 아이들은 어떻게
아빠 없는 집에서 밝고 명랑하게 클 수 있을까? 홀로 계신 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남편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살아왔던 아내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새로 생명을 주신 게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8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시켜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겠다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 아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언지는 몰라도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행길에 저를 태워서 입원시키고 다시 혼자 그 먼 길을 집으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갔는지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하려고 준비 중인데 세실리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입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실에 저를 밀어넣으면서 똑같이 밖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테니까 마음 굳게 먹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리고 입원한 지 한 3, 4주가 지나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도 3일인가 지났는데 세실리아가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를 입원시키고 집으로 향하던 중 초행길이고 여러 생각들을 하느라고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건널목에서 아이 2명을 쳤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밤 2시가 넘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과 몇 날 동안 합의를 보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오로지 손에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려서인지 합의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남편 수술하는 날 아침에 일찍 병원으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저를 수술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를 수술실로 밀어넣고 아내는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울면서 탄 가슴으로 기다렸을지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도 태어나고 집으로 와서도 3일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놀라지 말라고 한 아내의 깊고 넓은 그런 마음과 사랑 앞에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았던 우리 부부의 삶이 어떤 것이 행복한 부부의 생활인지 잘 모른 채 그렇게 세월에 쫓겨서 그동안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족들과 지내온 그동안의 일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저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까지 낳아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회사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봉투를 갖다 주면 그것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아도 될 텐데 굳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을 잡아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교통도 불편한 보건소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아내의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을 아끼려고 손을 호호 불며 지냈던 아내의 알뜰한 살림을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아버지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병원을 모시고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아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마음이 시려서 들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아이 임신을 하고 돈 1,000원이면 15개 정도 주는 강귤이 먹고 싶어 앞치마에 1,000원짜리 몇 장을 넣고 있다가 중학교 다니는 시동생이 형수님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면 꺼내주고 또 둘째가 또 뭐라고 하면 또 거기서 꺼내주고 오히려 모자라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도 귤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먹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한 그런 무심한 남편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서운했을까. 아내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하거나 불만스러운 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아내의 가슴을 까맣게 태웠던 냉정한 남편이었던 제가 요즘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어디 말 못할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태어난다면 훨씬 더 잘해주고 싶고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또 여러 번 수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리고 남은 여정은 저를 위해서 헌신해준 아내의 희생과 수고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먼저 하느님께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헌신해준 세실리아에게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말은 꼭 해주고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여러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읽어볼까요? 암소리도 없으신 게 읽지 말까요? 혹시 남편들한테서 지금까지 사랑의 편지 한번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한 통도 안 받아보셨어요? 왜 어르신 못 받아보셨어요? 네,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세실리아, 나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당신 혼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두려움과 커다란 파도 같은 슬픔이 밀려와 가슴이 메입니다. 중빈한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넋을 잃고 허공만 쳐다보며 이 글을 씁니다. 나 하나 보고 시집와서 그동안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온 순진하고 연약한 당신을 혼자 두고 간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고 될 수만 있다면 되돌려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해준 것 하나 없이 씻지 못할 상처만 주고 따뜻한 의루의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던 남편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20여 년 동안 모시고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준 고마운 당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먼저 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어야 할지 당신의 속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그저 사람만 있어주어 고맙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수술해도 좋다는 도장을 찍을 때 얼마나 속이 타고 손이 떨렸습니까? 그 많은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힘들거나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손을 꼭 잡아주며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수술 잘 받으라고. 그리고는 나를 수술실로 밀어넣고 혼자 수술실 밖에서 안쓰러워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당신. 하루 종일 병실에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몸을 주물러주는 하루 일과가 오히려 감사하기만 했다던 당신. 수술 후유증으로 당뇨가 와서 매일 공원을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나를 언제든 기꺼이 직구가 되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누이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걸었는데 이제는 썰물이 빠져나가는 바닷가에 홀로 있을 때처럼 쓸쓸하게 공원 의자에 멍하니 혼자 앉아있을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은 부도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 혹시라도 남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 봐 혼자서 아파하고 고민하며 집안일을 그맡아 책임지려 했던 당신의 굳건한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몸이 회복되어 나 혼자서도 걸을 수 있고 당신과 가보지 못했던 곳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 곁을 떠나야 하는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의 말을 재미있어 하며 받아주었던 당신. 그래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같이 생선도 발라 수저에 올려주고 밥을 먹던 밥상에서 이제는 달랑 수저 하나, 밥 한 그릇, 썰렁한 반찬 몇 가지를 내놓고 뜨는 둥 마는 둥 아침을 혼자 먹어야 할 당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쁘니 몰랐던 남편을 많이 원망했었지요.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나를 이제는 모두 용서해 주시오렴.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모습을 아무리 보이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추운 겨울 갈 곳 없이 적막한 산장에 있을 때와 같이 답답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고 당신이 주었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 오열할 당신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지만 이제 저 멀리 당신을 혼자 놓아두고 떠납니다. 당신을 먼저 떠나는 남편으로부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런 먼저 간다고 하는 죽음의 그런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배척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간 다음에 감옥 속에서 생활하며 받았을 요셉의 상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20여 년간 고생을 한 요셉이 재상이 되어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일들이 과연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계획인가? 쓸모없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니 어디에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지 지나온 사람들이 참으로 답답하고 의미가 없었지 않았던가? 성당 봉사를 하면 할수록 타성해져서 일처리 중심에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으로 봉사를 했지 정말로 기뻐서 주님을 찬미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병상생활과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꽁꽁 얼어붙은 저의 가슴 속에 요셉과 같은 그런 하느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삶을 되짚어보면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은 오묘하게 저를 둬버리지 않으시고 하나씩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가 자고 먹고 노는 그런 시간을 빼고 저희 몸이 어떻게 살아야 고통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러 애를 썼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온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본당의 신자였습니다. 집에 일이 좀 생겼는데 잠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인데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져서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자다 말고 피곤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남의 집 가정싸움에 괜히 제가 잘못 끼어들어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부부 서로 잘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웠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시리하고 같이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서 미리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서와 성소를 챙겼습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재도구가 여기저기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자매님은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을 봤더니 목 부분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빨갛게 피가 묻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도 부부가 심각하게 싸운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화살 기도를 바쳤습니다. 세실리아와 같이 주섬주섬 가재도구를 정리한 뒤에 가까스로 어렵게 그 부부와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같이 성호경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누가 잘못을 하였든 간에 말이 아닌 서로 상처를 주고 때리고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세실리아는 울고 있는 자매를 달리고 저는 소독약을 찾아서 형제의 상처 부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형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매를 먼저 안아주었고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저희 두 부부와 그쪽 부부 두 부부의 손은 네 사람의 손을 합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때 누군가 내미는 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 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서로가 배려하고 나누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올림픽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걸음은 약 7,000보입니다. 그 이상 걷게 되면 수술 부위가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제가 주님께 갈 때까지 얼마나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걸을 수 있는 한 발 한 발이 주님을 위한 값진 걸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는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금방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떠돌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건강과 위험에 대비해서 많은 보험을 들어놓으셨죠?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하루에 얼마만한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렸고 얼마만큼 주님과 같이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는 바로 하늘나라에 보험을 들어놓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가장 뿌듯한 마음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험을 얼마나 들어놓으셨는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한 100만 원? 네, 제가 8시 40분까지 강의를 하고 20분 동안 안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기. 네, 두 번째 계신 어르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하셨는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삶을 축구 경기가 전후반 합치면 몇 분이죠? 90분이죠. 45분, 45분. 그래서 90살까지 저는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물론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라도 불러가시면 순명하고 이해하고 가야겠죠. 그럼 제가 지금 몇 살 정도 보이나요? 전반전 45분이 지났고요. 후반전도 이제 24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전반전 45분을 지내면서 축구 경기는 골이 몇 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기고 지고 그러잖아요. 전반전에 제가 3골을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3대 0으로 제가 지는 삶을 전반에 살아왔어요. 어떻게 3골을 먹었냐면요. 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IMF 때 30번이 넘는 부도를 당했어요. 시리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달 이상 밥을 못 먹으니까 체중이 7kg나 빠지고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이때 주님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때 1골을 먹었어요. 1대 0이 됐죠. 그리고 주님과 가정을 멀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좁은 방으로 시골의 어머니와 팔남매가 다 올라와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 삶이 너무 무미하고 살아갈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2, 3시가 되어서 기가하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팔남매 장남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 또 1골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2대 0이 됐고요. 교통사고 제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진통제와 무통제로도 안 되고 몰핀 주사를 맞아도 잠시뿐 계속해서 계속되는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주님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또 한 골을 또 내주었죠. 그렇게 해서 3대 0으로 지는 삶을 살아왔는데 후반전에 와서요, 한 골을 만회했어요. 어떻게 만회했냐면요, 제가 병상에 누워서 주치의가 들어와서 안과 주치의가 와서 이쪽 눈이 이게 수명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주 사고 났던 말씀 다 드리지 않았었나요? 왼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안과 의사가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 그럼 왼쪽 눈이 실명되기 전에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뭐였었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래서 제가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시록까지 한자 정독하면서 읽은 것이, 병상에서 읽은 것이 1년이 걸렸어요. 병원에 몇 년 있었죠, 제가? 6년 동안 있었어요. 6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성경을 6번을 봤어요. 성경 속에 맛있는 꿀이 들어있었어요. 그 꿀을 따서 제가 먹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꿀을 만회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무슨 봉사를 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죠? 드렸었나요? 지금은 본당의 사목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전에는 에미 서울 대표로, 그 다음에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한 꿀을 제가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대 2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90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를 빼면 제가 더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돼요? 21년. 90살까지 제가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21년 남았어요. 21년 동안에 한 꿀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대 3 동점이 되지요. 3대 3 동점이 돼서 주님께 가면 마테오 왔어 하고 아는 척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기고 가야죠. 이기고. 여러분들 안 이기시고 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고 가실 거잖아요. 추가 시간에 저는 한 꿀 내지 두 꿀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해서, 분명히 역전해서 주님 곁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몇 대 몇으로 이기고 하느님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아기 같이 데리고 온 자매님, 몇 대 몇으로 이기고 갈래요? 네. 오늘 이것으로 더 할 말은 있지만은 강의 끝내고 우리 회장님께서 봉헌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헌 시간 잠깐 갖고 안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달에 우리 이사벨라 자매님 여기 왔었나요? 안 왔죠? 우리 이사벨라 자매라고 좀 뒤에 와 계시는데 저희 전인 치유 봉사자의 총무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쁜 영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나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나쁜 영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잘 해요. 이제 구마경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구마경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무서운 말 같이 들리고 그래서 잘 이렇게 치유받으려고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생활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벨라가 제가 안수하고 옆에서 또 기도를 해줄 겁니다. 예. 먼저도 제가 성유로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면서 치유 안수를 해드렸나요? 네, 기름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요. 이게 이태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성당에서 거기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성유인데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오시면은, 어디 아프신지,
어디 치유받고 싶으신지 그냥 속으로 저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방해하는 그 나쁜 영들을 또 치유를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앞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저희 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